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보편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민족들, 사람들에 대한 이어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퍼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특권의식이 그것이 자신들만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집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됨이 없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와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어떠한지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9장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9장에 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9장을 이 로마서를 읽는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과 13절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17절에서는 바로의 예를 들고요.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또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5절에서는 구약의 호세아를 인용하고 또 27절에서는 이사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거기에 첨가해서 설명하고 그 서신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이해가 좀 모호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냥 한번 딱 얘기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이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고 하는 걸 보면 결코 이 9장이 그렇게 이해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기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즉 거기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선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을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사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남은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의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이 하는 율법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말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요즘 표현을 하면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런 성도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샥한 놀랄만한 게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이 더해지고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하에 구원의 도리로 선택하심에 대해서 여기 대상이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큰 그룹이 뭐냐면 유대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방인은 사도 바울이 9장 그 전에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는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그 이방인들이 영위하는 삶이 어떤 유해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되기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표현한 것 같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하고 의롭게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전체 문제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막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 받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부류처럼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뭔가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우선순위가 항상 밀려있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감동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관심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전도는 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장시키기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왔지만 온전히 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입장과 상태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다?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얻었다. 30절에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얻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많잖아요. 이 번역서, 영어 번역, 각 나라의 번역들, 또 우리나라 번역들도 있고 한데 좀 얻었다는 표현이 조금은 좀 혼돈되게 표현되진 그런 번역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그 이방인들이 그 의를 믿음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획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단어를 씁니다. 어트레인이라고 합니다. NIV도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믿음의 의를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얻은 것이죠.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이 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보편적인 어떤 선택하심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에 대한 진술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죄악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받고 그 도를 들었을 때에 절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부터 어땠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의를 저들은 실천할 엄두도 못 내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이 없고요.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와, 거기에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환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피를 나눈 혈육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서글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의 심정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9장 1절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갇힌 혈육을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들의 실상의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의의 법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차원에서 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의의 법이 아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로 통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지런히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가 말한 대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부지런히 쫓은 이스라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이러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충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율법을 아는 일종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해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자동적으로 너희를 바르게 세워놓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되지는 않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사람이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같은 곳에서 사도가 말하기를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도 율법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빗대어서 사도는 자신도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즉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율법의 본질을 알게 하셨을 때 깨닫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유사한 교훈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삶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종교에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0절과 31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해본다면 야고보 사도의 진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떠한 종교인들도 따라왔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못 지켰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율법에 있어서의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99.999%의 율법을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0.0001%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전체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큰 일이었던 그 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99.99를 자랑했고 0.01%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치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기독교회를 통해서 실증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자랑했던 정통을 자랐던 유대인 중에 한 몇 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소수예요. 우리 전 세계에 저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오늘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32절에서 합니다. 이는 저희가 무엇에 의지하지 않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6장부터 28절에서 일관되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논증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일에 사람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의 위대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없고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사람의 방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믿음을 가지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을 그래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도는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측의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몇 가지 소개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행사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사람들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또 하나는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루터파들이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곡되게 잘못된 펼친견인데요. 그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힘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소극적인 힘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면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반된 얘기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윌리엄 버클리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 세익스타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그러면서 아예 사도 바울이 잘못 두 가지를 얘기하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오류도 함께 얘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이 일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교리와 함께 인간의 그 책임 교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강조되고 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라고 주장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를 함께 펼치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 부닥친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선택하신 구원으로의 초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보편적인 사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선택받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데 대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할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아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미 원죄의 정죄가 있어요. 아담 안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한 데 대한 책임을 그러므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초청장을 예를 들게. 여러분 어느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초청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초청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초청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초청장을 주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초청장을 안 준 것이 그분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택을, 초청장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초청장을 받고 응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결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인간을 선택하신 그분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과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적인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는 언제나 두 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진술했고 가르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도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이심을, 전혀 그분이 나에게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까지,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이 땅에 굴욕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을 외치신 거예요. 그토록 그가 사랑한다 외치시면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분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굴욕적인 달씻음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려에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굴욕적인 십자가, 요즘처럼 이쁜 처녀들이 목에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하는 십자가가 아닌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정말로 흉악한 범죄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 그 형틀에 그분이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기능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별됨이 없이 구원으로 선택받은 초청장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의 법을 좇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믿음의 의를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